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지지난주에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신학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게 어디서 배운 거냐 그러길래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일단 신학교가 크게 영혼 몸에 대한 이해가 전 세계가 둘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분법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기반에 있는 많은 교단이 있고, 또 절반은 성경 그대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고 하는 삼분법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대부분 사람을 영혼과 육체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로 구별을 해서 대부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많이 어떤 카리스마틱 교단, 오순절 교단, 또 이제 복음주의 중에서도 또 다른 교단들은 성경대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저는 교단과 상관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를 여러분과 제가 믿기를 바라요. 영혼과 몸으로 나눴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죠. 그렇지만 영혼과 몸으로만 사람을 구별해서 이해할 때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신앙적인 요소를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 말씀드릴 우리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마귀의 일들을 구별하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그래서 영혼 몸으로 이해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적인 문제들, 또 영적인 문제들을 성경대로 이해하는 게 훨씬 성경적으로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지지난주에 말했지만 일단 인간이 구원받는 것,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은 영의 구원으로 완성이 돼요. 거기서 더 더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거듭남은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동기는 예수님 영접을 한 6번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받으러 가면 십자가 목걸이를 주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를 탔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도 갖고 싶다. 그래서 세례 한 번 더 받지 뭐 이렇게 받고 그리고 자기 친구가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또 세례 받아서 6번. 또 이제 세례 받으면 당시에는 십자가 목걸이도 주고 간식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여러 번 받는다고 구원을 여러 번 받는 거는 아니죠. 심지어는 세례를 여러 번 받았다 할지라도 진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참된 구원의 그 고백과 세례가 아니라면 세례를 10번을 받든 침례를 여러 번을 받든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의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사건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믿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믿고 고백하는 때 그때 구원이 주어지고, 그것을 성경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먹이면서 자라나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혼의 구원도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혼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정신세계죠.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예요. 대부분의 신앙적인 문제의 95% 이상은 혼의 문제입니다. 혼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다 영적인 문제라고 다 이제 싸잡아서 그 안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나중에 더 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구별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영과 혼과 몸의 구별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 시작할 때 정말 나의 영에게 속해서 주님이 나에게 다뤄주시는 영적인 소명이나 부르심이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되고, 그러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말씀이 구별해 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에 대한 개념, 영과 혼과 몸의 구별이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먼저 여러분이 가지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개념 안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좀 벽돌을 쌓아간다는 심정으로 앞으로 이제 몇 주간을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21절에 제가 주제는 이제 크게 제가 지금 계속 나누는 주제의 제목을 영과 혼과 몸의 진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마귀의 일과 육신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내용이기 때문에 주보에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올리긴 했지만 다는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다음 주까지 마귀의 일과 육신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과 혼과 몸의 기능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면, 자르거나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또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혼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그러면 구별이 된다면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구별은 되는데 한쪽이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럼 나머지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먼저 한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정말 내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뭐예요? 한번 얼굴을 꼬집으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장막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성경에서 나라고 말할 때 그 나는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말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본질인 나죠. 내 몸은 본질은 내가 살고 있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실은 제가 말한 것처럼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단어가 3,000절 이상 나오면서 계속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영혼 몸에 대한 개념이 장착되지 않으니까 그 방식으로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편 42편도 다윗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신기한 표현이죠. 나의 영혼아 네가 어째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래요.
이게 벌써 보면 시편도 내 자아와 내 영을 뭐 하고 있어요?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 보고. 그것을 말하면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자아에 대한 어떤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반드시 그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과 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영혼, 몸에 대한 개념이 장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3주째 얘기하더라도 그냥 멍하니 있으면 내일부터 성경 읽어도 그 문장이 나오는데도 안 보일 거예요. 분명히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엄청 양육할 때 강조했던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10년 뒤에 만났는데 세상에 아직 영혼 몸에 대한 구별이 없이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들었다고 듣는 게 아니구나. 성경에 써 있잖아요.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로 가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이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 있는 삶을 살 때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집이 있는데,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게 뭐라고요? 영의 몸이죠. 영의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이 있은즉 뭐도 있다?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고린도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이지 않았던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말에나 일에나 엄청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모든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이 진리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귀가 열리는 것과 교회의 사역이나 교회의 어떤 은사하고는 좀 심하게 말하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안에 만약에 있지 못한다면 그 사역이나 그 은사가 지속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울 혼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뭐라고요? 안다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영의 몸을 나중에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한 거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다른 표현을 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참 놀라운 정말 비밀스러운 말씀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 이게 뭡니까? 위에 있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바로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죠. 육체죠. 육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낡아진다. 낡아진다는 게 뭡니까? 나이가 들면 피부도 노화되고, 다른 제일 표현은 뭐냐면 요즘 쓰는 표현 노화예요. 노화된다. 모든 기능이 노화되잖아요. 육신은요. 그래서 노화를 막아보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1년 막나 10년 막나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하여튼 하루라도 막아보려고 막 2겹, 3겹, 4겹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 낡아지는 게 죄를 입은 속성이 된 거예요. 육신은 그 죄의 속성 안에서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제가 볼 때 보니까 한국 사람은 유독히 헤어스타일에서 앞머리를 가린답니다. 유독히. 외국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준대요. 그 외국 유명한 배우들도 이게 소갈머리가 빠졌건 앞머리가 빠졌건 그냥 있는 그대로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히 어떻게든지 없으면 심어서라도 하여튼간 여기를 만든대요. 그게 묘하게 한국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그 기사에서 좀 뭔가 어떤 가지고 있는 내성적인 또는 뭐 긍정적으로 내성적인 성향이 작용되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알고 보면 겉사람은 노화가 되잖아요. 그게 실은 제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어떤 또 제가 신문부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영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나에게 늙을 권리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화보나 그런 걸 찍을 때 메이크업도 안 하고 머리에 염색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여배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배우들은 늙을 권리가 없대요. 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경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노화되는 게 정상적인데, 근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죠. 근데 반대로 속사람은 뭡니까?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잖아요. 우리의 영이죠.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낡아지는 겉사람은 엄청 우리가 그거를 막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내 영은 실은 날마다 새로워지죠. 이 낡아지는 것에 반대가 되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영의 속성인데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낡아지고 있는 것을 엄청 붙잡으려고 하고 계속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새로운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력도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의 기능을 제가 나눌 때 먼저 우리의 장막집은 보이는 부분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럼 기능이 아주 단순한 것이죠. 이걸 이제 겉사람은 쉽게 말하면 몸은 우리의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기능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 안에 우리의 혼의 영역은 우리의 육체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육체에 따라서 내 혼이 좌지우지 될 때가 많은 거죠. 구원받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혼의 다스림이나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육체에 그대로 따라 붙어서 그것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오르면 몸이 덥고 그러면 마음도 짜증이 나는 거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 시작하면 그런 기능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영에만 있어요.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육체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어떤 단련을 통해서 신적인 경지에 오르가 접촉을 꾀하는 것은 다 가짜죠. 결국엔 속임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중요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른 말은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은 신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 내 목소리를 들여서 노래를 하는데, 내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이 예배 시간에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배팀도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 찬양곡을 통해 어떻게 온 회중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예배에 대한 많은 책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교회 예배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려면 그것을 위해서 예배팀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고민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할 때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뛰어넘어서 그 영역에 대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목회자도 제가 목소리로 말을 하지만, 내가 목소리로 말할 때 이제 음파가 진동돼서 여러분에게 들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려면 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저도 설교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설교의 이 짧은 시간에, 엄청 짧은 시간이죠, 그죠? 1시간밖에 안 하니까 얼마나 짧아요. 영화 절반도 안 돼요. 영화 보다가 중간에 나가시지 않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영화 3시간 러닝타임 보면서도 뭐 움직이는 것도 참고 배고픈 것도 참고 오줌 마려운 것도 참고 3시간 버티며 영화를 보잖아요. 이 짧은 1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만약에 못 참는다면 이거 좀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누가 목사님 설교가 한때요, 제가 한때,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한때 2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근데 또 앞에 또 그래도 그분의 예의가 있어요. 설교는 좋은데 너무 길어요. 그 말은 이제 작게 가로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호기롭게 영화 러닝타임도 2시간인데 설교가 영화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느 날 저도 좀 회개하고, 그래서 영화로 비교하지 말고 그냥 수업도 1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으로 생각하자 그랬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뭐냐면 영의 첫 번째 기능은 신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기능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평소에 살면서 주님과 만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본질인 진짜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첫 번째 기능이 그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데, 그 기능이 끊어지고 나머지 기능 다 하면 뭐예요? 자동차가 사운드도 엄청 빵빵하고 내비게이션도 아주 그냥 진짜 잘 돼.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자동차 뭐 하겠어요? 중요한 기능이 돼야 나머지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은 우리의 영이 깨닫는 기능이에요.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은 놀랍게도. 심지어는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게 영에 주신 놀라운 직관력이죠. 그리고 그것은 계속 개발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에 아시고. 이미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속으로 예수님 막 욕해요. 예수님 뭐라면 마음에 아시고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영의 기능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엄청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막 나한테 엄청 달라붙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거리낌이 생겨요. 이 사람 나한테 엄청 친절하고 잘해주는데 왜 거리낌이 생겨? 그 사람이 사기꾼이야. 나는 잘 몰라 그 사람. 그런데 우리의 영이 영 안에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길이 뭐라고요? 내적 음성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깨닫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혼탁해지고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기준을 계속 내가 섭취하다 보면 영의 이 깨닫는 기능이 아주 약해져요. 영의 깨닫는 기능이 아주 약해질 때 우리가 생기는 현상이 뭘까요? 그게 미혹이에요. 왜냐하면 분별이 안 되니까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잘 안 오니까 이것도 덥석 물고 저것도 덥석 물기
쉬워지는 거예요. 영의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이건 영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영에 넣어주신 기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심을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양심입니다. 양심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아는 거예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은 안 가르쳐줘도 알잖아요. 애들끼리 싸워도 때린 놈은 약간 미안해요. 애들끼리 싸우고 둘 다 우는데 분명히 때린 놈은 엄마를 보면 약간 눈치를 봐요. 지가 잘못한 걸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죠. 놀랍게도 이게 영의 기능입니다. 이 세 가지 기능, 우리의 영은 신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내 기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의 기도를 할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은 성령님이 주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흠뻑 적셔진 그 영의 말씀이잖아요.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6절인가요? 63절인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이 말씀을 읽는데 내 영이 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통할까? 고민해야죠. 고민하지 않으면 성경을 지식으로 얻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고대 사회의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한 글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의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이 세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 본질로, 내 전 존재로 주님 예배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크든 작든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고 주님을 기뻐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혼의 기능이 있습니다. 혼은 우리의 정신이죠. 지정의예요. 혼은 놀랍게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대단한 기능이잖아요. 똑똑한 그 세퍼트 견이 자기 아들 태어나서 어떻게 사람을 구조하는지 가르쳐주진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구조했던 구조견이라 할지라도 자기 태어난 새끼에게 어떻게 하면 잘 구조할 수 있는지 방법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그 품종을 가진 셰퍼드의 새끼도 결국엔 조련사에 의해서 처음에 어미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에서 10까지 다 하나씩 배워야 돼요. 물론 좋은 품종이면 빨리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해서 뭐예요? 지식을 전달해줘요. 또 놀라운 건 사람에게는요, 어떨 때는 부모 세대에 배운 지식이 그 자녀 세대에 놀라게 유전적으로 많이 전달이 됩니다. 지금 세대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주면 지가 알아서 놀아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놀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놀랍게도 이 혼의 영역 안에요, 지식이 들어오고 그것이 보존되고 전달되는 놀라운 기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리 뛰어난 어떤 마이크 높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일은 당군 일에 없어요. 당군 일에 없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많은 곰들이 겨울잠 안 자고 마늘을 먹었겠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로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단순한 생각을 왜 못 받아들일까요? 그게 신앙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거절하는데 하나님을 거절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진 않은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시작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화론은 신앙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진화론은 신앙이다.
만약에 창조론이 신앙이라면 진화론도 신앙이다. 이것은 진화론의 유명한 학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혼의 첫 번째 기능이죠. 그다음에 정은 감정, 정서적인 기능이 있어요. 주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기분이 좋아도 그대로, 나빠도 그대로. 그런 사람 굉장히 멘탈이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서 그냥 딱 세팅해가지고 딱 고정시켜 주시면 제일 좋은 게 뭐가 없어요? 상처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상처 안 받고 인생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서로 상처 안 받으면 서로 안 싸울 거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로운 세상이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정서가, 우리가 정서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참 이건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창조됐다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과 정서를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냥 고정된 채널처럼, 북한에는 채널이 고정돼 있잖아요. 라디오가요. 주파수가 고정된 것만 나옵니다. 켜면 그냥 북한 중앙방송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정서가 고정됐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증거가 저는 우리의 정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자의적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서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가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다스릴 수 있어요. 마귀가 이것을 굉장히 가지고 놀 때가 많죠. 우리의 정서상의 약점들, 감정의 약점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정서들에 계속 흠집을 냅니다. 계속 흠집을 내고 흠집 낸 것에 또 상처를 덧입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의 세 번째 기능은 바로 의지예요. 몸이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에 그렇게 하기로 하는 의지와 결정이 전제될 때 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일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겠다고 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렸을 때 형이 누구야? 그러고 엄청 크게 부르면 동생이 달려오면 큰일 난 것처럼 달려오면 불 좀 꺼 그러잖아요. 마음에 이미 결정한 거죠. 나는 절대 저 스위치를 일어나서 끄지 않으리라. 저것은 내 동생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주 작은 일도요, 정말 심하게 말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의지의 발현이 없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의지는 훈련하고 훈련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것을 내가 결정할 때 이미 내 몸이 갈 때가 있어요. 그거를 누구에게 주입하죠? 운동선수들한테요. 처음에는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를 계속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 되는 순간 그 운동선수들은 생각보다 몸이 빨리 움직이게 돼요. 그렇게 빨리 훈련된 사람들이 훨씬 더 훨씬 더 빠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처음으로 꿈의 구속 160km를 던지는 야구선수가 한 명 생겼더라고요. 미국은 1940년대, 50년대에 생기고 일본 1970년대에 생겼대요. 왜 꿈의 구속이 160km인 줄 아세요? 그냥 미국식이에요. 미국은 100마일, 이건 꿈의 마일인데 100마일이 약 한 60km 정도 되거든요. 그 선수가 처음에는 그만큼 안 됐는데 훈련을 받은 거예요. 몸을 어떻게 자세를 하고 피칭을 어떻게 하는지를 1년 훈련 받으니까 속도가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몸을 움직였어요. 나중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반복하진 않아요. 몸이 그 훈련된 것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혼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식을 받고 저장하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서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마귀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나를 화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자기가 귀신이에요. 그 정서를 결정한 건 뭐예요? 나거든요. 물론 내가 오늘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겠지만 내가 그 분노를 결정하잖아요. 분노를 결정하고 분노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때는 마귀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이 보고 그 음란을 보거나 행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이 음란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그때 마귀에게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를 사로잡은 마귀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음란 마귀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음행과 음란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과 마귀의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실은 내가 해놓고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마귀에게 다 전가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를 막 내쫓아. 실제로 우리 안에 마귀가 내쫓겼다 할지라도 음란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해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도 점점점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다시 또 들어가셨잖아요, 최근에. 그분이 그 대도이셨던 분이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수많은 간증 집회하고 그리고 나와서 결혼도 잘 하시고 목사도 되셨죠. 그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에게 도둑의 영이 떠나갔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아니었죠. 계속 도둑질하고 지금 나이가요 80이 넘었나요? 그랬는데도 담을 넘어가서 도둑질하다 얼마 전에 걸려서 다시 들어갔어요. 귀신 쫓아낸다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별이 필요한 것이죠. 육신의 일과 마귀의 일을 구별해야 해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의 기능이 있다면 뭐겠어요? 육의 기능은 말 그대로 육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하고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육체에는 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 것이죠. 눈은 눈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눈은 눈의 욕구가 있어요. 손은 손의 기능이 있는데 손은 손의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 기능 부분도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겠어요? 욕구요. 예를 들어서 위는 무슨 욕구가 있을까요? 음식을 소화시키고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기능이 있죠. 욕구가 뭐예요? 음식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식탐이 되는 것이죠. 욕구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식탐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 하나였어요. 초대교회 그 기록에 보면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가 배고파서 죽어가는데 나는 끊임없이 음식에 식탐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윤리적인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정말 사지육체에 기능이 있고 욕구가 있습니다. 기능은 당연히 개발시켜야 되죠. 욕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제어해야 돼요. 그것이 선한 욕구로 가도록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놓고 많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영의 기능 3가지를 얘기했고 혼의 기능 3가지를 얘기했고 몸의 2가지 기능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단 생각한 상태에서 말씀을 좀 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이제 구별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좀 우리 자신을 볼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하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뒤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했죠. 근데 22절 갈라디아서 2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19절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되어 있고 22절의 영어에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어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제 서로 이제 호응이 되는 거죠.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뭐예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밑에 보면 21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육체의 일은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23절에는 이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일인데 그것은 성령의 실제 일을 행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육체의 일이 뭐가 있어요? 육체의 일이 뭐가 써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음행이라고 되어 있죠. 음행. 음란마귀가 아니에요. 이것은 음행은 육체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게 이제 성적인 죄들이고 또 호색은 특별히 동성애를 의미해요. 동성애가 영적인 게 맞죠. 그런데 시작이 뭐라고요? 육체의 일이에요. 더 나가 봅시다.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것을 보다가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마귀의 일 아니에요? 사단의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뭐가 써 있습니까? 육체의 일이에요. 우상숭배는 명백하게 육체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술. 주술이야말로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술. 점치는 것들. 진짜 그 점치는 것들. 그거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성경에 이것을 제가 본 다음에 성경이 어떤 문제를 해서 그 내용을 쭉 나열할 때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무상숭배, 영적인 문제 같은데 육체의 일이라고 성경은 못을 박았어요. 주술, 영적인 일 같은데 육체의 일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왜 그런지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그 다음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단도 육체의 일이래요. 이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성경이 부딪혀요, 신기하게도. 내 신앙적인 상식과 성경이 부딪힌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 신앙적인 상식을 고집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을 자라올 때 누구 보고 자라왔냐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신앙인을 보고 배운다 그랬죠. 성경대로 배우는 신앙인이나 교회가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를 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사역자분하고 성경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었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뜻이에요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그 인용한 관주도 보여드렸어요. 근데 자기 믿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유명한 강사분이 그렇게 말을 안 했대요. 제가 덜 유명한 게 문제였어요. 제가 그분보다 조금만 더 유명했으면 그분이 진리를 알았을 텐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진짜로 안타까워요. 얼마나 많이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 상식과 성경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부딪힐 때 놀랍게도 성경을 포기해요. 그리고 성경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거를 성경을 보여준 사람이 성경을 마치 잘못 해석해 준 것처럼 굉장히 경계로 쳐다보게 돼요. 저는 그런 경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보시면 또 계속 나오죠.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 투기, 술 취함, 방탕, 그 사이에 뭐 이제 살인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지를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기타 등등등들이라.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정말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저런 죄를 저질러 라고 생각하는 것 대부분이 실은 육체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은 그게 당연한 것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묘한 거짓말의 태도라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만 육체의 일을 얘기할 때 이걸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돼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냐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성경대로 보는 걸 다시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위에 설명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구원 받은 자들 안에도 위에 있는 신령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끝난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뭐 더할 수 없어요. 거기다 더하는 얘기를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 영의 구원에다 뭔가 하나를 더해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피터지게 싸운 게 뭡니까?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할례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할례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교회 내의 율법주의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싸운 대상은 예수 안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데 할례가 필요해. 예수 믿는데 율법 지켜야 돼. 절기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 할례파, 그들과 싸웠던 거지.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이들과 뭐하러 그 성경적인 싸움을 하겠어요. 별로 의미가 없죠. 그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지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뒤에 써 있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냐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은 신자들이 신령한 자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밥을 줘도 뭐 한다고요? 소화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정말
높은 수준의 진리의 계시를 많이 풀어놔도 이 말씀에 의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 감당이 안 돼요. 말씀을 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육신에 속한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영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은 마인드죠. 생각이에요. 생각이 변한 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무리 깊은 차원의 계시와 깊은 차원의 지혜가 우리 앞에 있어도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읽지 마시길 축복해요. 적극적으로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기로 적극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떠한가? 말씀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계속 행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한 말씀이 나에게 깊이 묵상이 돼서 그것이 나에게 정말 살아있는 진리의 지식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엄청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래요. 이미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성경의 표현들이 이런 표현이 중복적인 거예요. 이미 거듭났는데 왜 새 사람을 또 입어요? 그 말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고 에베소 교회는 그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들에게 새 사람을 또 입으래요. 만약에 제가 말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미 거듭났는데 뭘 또 입어요? 라고 우리는 되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입으라니까 또 입는구나, 또 벗으라니까 또 벗는구나,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개념 자체가 있으면 이것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뭘까? 왜냐하면 나는 거듭났는데 새 것이 되었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왜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보는 거죠. 위에 뭐가 보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 아직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으니까 거기엔 안 남아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육신이라고 표현할 때 이 육신은 바로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혼과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의 욕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이에요. 그것을 보고 옛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실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새 사람이 됐는데
우리 안에 옛사람이 존재해요. 그 옛사람이 뭡니까?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의 욕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우리 안에 있는 양심, 거듭난 우리 안에 있는 깨달음, 거듭난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의 교통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에 죄되고 어둡고 지저분한 것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거듭난 사람은 괴로운 게 정상적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괴롭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괴롭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괴로운 거죠.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옛사람하고 결합되어 있으니까 괴로울 리가 없어요. 거듭난 내 새 영은 이 옛사람이 내 안에서 나올 때마다 어떨 때는 죄를 지으면서도 괴롭고 어떨 때는 죄를 이기면서도 괴로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심령이 다시 영 아닙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이 조금 불분명할 때가 이런 단어예요. 여기서 심령이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예요. 너의 생각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른 데 잘 안 나와요, 이 표현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영이 아니라 혼의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spirit of your mind. 너의 생각 안에 있는 그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너의 생각에 있는 모든 그 생각과 또 의도와 동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롭게 돼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은 여기서는 혼을 말하고 새 사람은 바로 내 육신,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욕구가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 내가 그전에는 A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 심령이 새롭게 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A의 생각이 마귀에게 속한 생각이네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세 사람의 B의 성경의 진리를 내가 읽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한 번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삶에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영의 구원은 한 번이면 끝나지만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은 계속 말씀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저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난 이걸 이해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은 더 빨리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하는 죄의 근원을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왜 갈라디아서는 다 그걸 육신의 일이라고 해놨는가? 왜 우상숭배가 육신의 일이지? 왜 주술이 육신의 일이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후부터 인간의 그 죄성과 인간의 죄악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죄들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데요.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허망해진 생각과 미련한 마음이 뭐예요? 육신의 일이라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육신의 일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진 결과로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24절도 그렇게 이어집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일이에요. 정욕의 영이 아니라
악한 정욕의 마귀가 나한테 들러붙어서 이러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의 정욕이에요? 내 마음의 정욕이에요. 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뒀어요, 주님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보면 곧 그들이 24절이네요.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이제 성적 타락이 거기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26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부끄러운 욕심도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아까 말한 옛사람이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 그 옛사람을 주님께 내버려 두시니까 26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이 말씀에 의하면 동성애는 여자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말씀에 의하면요. 여자들이 먼저 순리가 바뀌었다고 성경은 써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라고 되어 있어요. 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동성애가 그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의 일이라고요? 동성애의 영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에요. 옛사람의 타락한 옛사람의 자아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일을 내가 허용하고 옛 자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때, 그때는 마귀에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자리에 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선택한 그 육신의 일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가 진짜로 마치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고 중독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살인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28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서의 마음은 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마인드가 아니라 난리지로 되어 있어요. 그들의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반기독교적인 지식과 학문과 철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 내려버려 두사 28절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이 막 쭉 나오죠. 이것이요, 세상 지식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반기독교, 반성경, 반하나님의 지식이, 이성주의의 지식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사람들 안에 죄가 갈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그 철학이 사조가 모더니즘 이후부터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요즘 뭐 바라볼 이름을 붙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거든요. 그것이 있는 만큼 뭐가 많아진다? 사회가 죄가 많아져요. 그것이 육신의 일의 결과고, 죄를 짓는 그들에게 마귀는 그들의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마귀가 그들을 완전히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육신의 일과 영적인 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짧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 그러면 이제 답이 있냐? 답이 있죠. 바로 영혼을 거스르는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라고요.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죠. 생각보다 마귀가 아니라 바로 우리란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 마귀와 싸우기 시작하면 마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덮여져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기도 가운데 수없이 얻어터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은 1차적으로 보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대상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못 박아야 될 육체의 일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옛 자아예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계속해서 자기 욕심이라는 표현을 계속 말해요. 오늘 사단이가 나를 시험했어요. 그래요. 사단이는 바쁘지도 않나 보네요. 내가 그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너를 시험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 구절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 거예요. 그 욕심이 뭐라고요? 우리의 옛자. 거듭나지 않은 내 육신의 정욕과 거듭나지 않는 나의 혼. 그것이 나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덥석 물면 마귀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답을 아까 나왔지만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제 답이 나와. 탐심은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답이 뭐냐? 영을 다루는 것과 육신을 다루는 걸 좀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옛 자, 옛 사람, 이 육신을 죽이는 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경에 되게 뼈아픈 단어가 너희예요. 너희. 성경은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너희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너희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핍박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미 죽어있는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로마의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는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래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다시 한번 육신은 뭐라고요? 옛자, 옛사람,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살면 죽을 거다. 영으로서 뭐를 죽인다고요? 몸의 행실. 아까 육신의 일, 몸의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죽이면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이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멈추는 걸 말해요. 우리가 왜 이 싸움을 피하냐면요, 이 내 땅에 있는 육신의 일을 죽일 때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죽이면 엄청 아쉬운 것이죠. 그 전에 누렸던 즐거움과 만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당신은 이걸 먹으면 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이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라고 처방이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을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절대 먹으면 내가 생명이 단축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안 먹는 거죠. 참고 안 먹는 그 참는 게 대가 지불이에요. 근데 참고 안 먹는 대가 지불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생명이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내가 늘 해오던 일인데 내가 그걸 참아야 되니까. 내가 늘 해오던 일인데 멈춰야 되니까. 그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답을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냐면 내 안에 육체의 일이 올라와요. 그리고 육신의 일이 올라와요. 그리고 내 몸의 정욕의 일들이 올라와요. 그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에 치르신 대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도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일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는 이 육신의 일, 옛 자아의 이 습관을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십자가 앞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박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성경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그 말은 사도 바울도 그 옛 자아가 있는 거죠.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고난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나도 내가 그것이 육신의 일인 줄 알았을 때 이것이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이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가로막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나에게 오는데 가로막는 그 육신의 일이라면, 옛 자아라면, 그럼 내가 주님 이것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매 순간 고백해야 돼요. 이것은 맨날 회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영역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육신의 문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즐거움이나 아쉬움이나 대가 지불보다도 수천, 수만, 수억 배 큰 그 대가를 하나님은 이미 끝내셨잖아요.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지불하실 게 없어요.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자기 십자가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옛날에 권사님이 자기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놈이 제 십자가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전도사였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권사님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처럼 날마다 나의 육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알약을 이거 먹으면 병 낫는다고 줄 수 있는데 그 삼키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저 지금 알약을 만약에 10개를 줘도 한 번에 삼킬 수 있는데 어렸을 때 알약이 안 삼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약을 주고 먹으라고 해서 꿀꺽 했더니 나보고 삼켰냐 그러길래 가만히 기다려 못했어요. 그냥 물은 다 넘어갔는데 알약은 천장에 붙어 있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안 넘어가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래서 어느 날 많은 수련 끝에 알약이 하나 넘어갔어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6학년 때요. 혼자서 엄청 행복했어요. 내가 알약을 먹을 수 있겠다는 사실에. 이 말을 왜 하냐면 내 육체를 죽이는 일은 성경에 쓰여 있고 제가 말했지만 내가 해야 되더라고요. 주님, 저의 이 정욕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천만의 말씀이 안 가져가세요. 주님, 저의 이 도벽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천만의 말씀 안 가져가세요. 주님은 대가를 다 끝내셨거든요. 내가 삼켜야 돼요. 내가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한번 훈련하고 나면 우리의 영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일을 포기할 때, 그래서 내가 뭔가 불편하고 내가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육신의 일을 한번 넘어서면 그 다음에 우리 영에는 엄청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의 영을 인식하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고백합니다. 영적 존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영혼을 거스르는 모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입는다. 아멘. 그 이름을 우리가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공령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공령의 영을 인식하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영적 존재인 공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일을 원하는 공령의 생각과 육신을 다스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공령은 영혼을 거스르는 모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입는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본받지 않으며 마음은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것, 옛 사람에게 속한 것, 옛 자아에 속한 것, 아직도 나의 생각과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 못 박아드리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끌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우리의 육신의 일들, 육적 자아들은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새 사람을 입으며 새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새 능력 가운데서 행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에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구별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헛되게 또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또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